안녕들 하셨어요? 그러면 시작 기도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이 강의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당신 고해성사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실천하며 신자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안녕들 하셨죠? 네. 우리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지난번과 이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주로 양심성찰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뭐 주마간산격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도식적으로만 이해하면은 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거나 예비신자 교리 때 배운 것처럼 성찰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성찰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통회하고 정계하고 뭐 이게 쭉 있죠. 근데 그렇게 딱딱딱딱 순차적으로 정해져서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죄악인 경우에는 내가 빨리 통회를 하게 되면 정계와 통회가 동시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한 통회를 통해서 그 죄를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찰조차 안 되는 죄가 있죠. 고백을 하는 순간까지 왔는데도 성찰이 안 돼. 그러니까 변비 걸린 것처럼 통회도 안 되고 정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고해서에 들어와서도 거짓말을 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고해성사를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고정시켜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런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체험이 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통회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해본 게 아니고 굉장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통회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아픔인지 아니면 죄악을 자기 인격에서 뜯어내는 그런 통증인지 분별을 잘 못해서 자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보면은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열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리로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통회의 종류죠. 이건 다 배웠죠. 옛날에는 상등통회, 하등통회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통회, 불완전통회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웠어요? 완전통회를 하면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지만 완전통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통회를 한 후에 고해성사를 한다 라고 배웠죠.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통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완전한 통회를 포기하고 살아요.
완전한 통해는 오히려 고해성사의 목적이에요.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아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고해성사에 매달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릅니까? 죄를 지면서 에이 다음에 그냥 고해성사 한번 하고 말지 뭐. 죄를 지면서. 죄를 즐기면서도 고해성사에 의지하면 된다라고 고해성사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남들이 보면 자기가 죄가 많은 줄 알까 봐 고해성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 해도 몰래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질환이에요. 영적인 질환인데 본인들이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통해를 포기하면은 그것은 고해성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도록 해요. 통해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가 고백에 관계된 것인데 고해성사에서 고백 부분이 이제 교회의 사제와 만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예식이죠. 그 전까지는 혼자서 쭉 해오다가 이제 고백의 단계에 가면은 사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해소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개신교처럼 그냥 통성기도로 하면 간단한 걸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신교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돼요. 근데 개신교는 완전한 통해를 자기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사제와 또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통성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다이렉트로 해결을 한다. 중간에 걸치작거릴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박을 해요? 맞는 말 같아요,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창피하게 신부님이 내 목소리 다 아실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관계라고 그랬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꿈틀거린다고 그랬죠. 그냥 미꾸라지 꿈틀거리듯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이런 주장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개신교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돼요? 통성기도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두 가지 근거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완전한 통해가 가능해야 되죠. 이게 불가능하면 안 돼요. 완전한 통해가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제의 사죄권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가당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개신교가 됐건 가톨릭이 됐건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강생이에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당신처럼 살라고 그 모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죠. 당신을 따라 살라고, 당신 제자로 살라고. 그러면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인간성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상등 통해가, 완전한 통해가 가능한 건데, 개신교는 오히려 가톨릭보다 인간성을 훨씬 더 찬양을 해야 돼. 왜냐하면 완전한 통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제들에게 고백하는 걸 갖다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까기 위해서 인간성을 비하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라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사람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인간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뭐가 돼요? 이건 문제가 생겨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면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주장은 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뭐 종석설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유포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끝까지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단이었어요. 근데 개신교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이단꼴을 못 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를 비난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과 함께 단골 메뉴로 성서 구절 인용하죠. 어떤 구절 인용해요? 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돼서 베드로는 파문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답변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파문당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자꾸 우리 성경을 쪼개서 보면 어떡해요? 그래 파문당했으면 물론 이제 성서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사탄 추방 명령이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사도신경 쪽 가면은 또 베드로가 활약을 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개신교에서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바오로 사도는 얼마나 가톨릭 교회를 또 박해했어요.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그쪽으로 하면.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베드로가 됐건 바오로가 됐건 다 질그릇 같은 사람이죠. 우리 사제들도 여러분도 다 질그릇 같죠. 그래서 고해소에서 어떨 때는 베드로 같은 짓도 하고 어떨 때는 바오로 같은 짓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제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신비, 그것은 예수님의 신비와 연결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개신교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면 자꾸 우린 바오로 얘기를 해요. 바오로 얘기를 자꾸 하면 돼. 그럼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잘못 고백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통회 때부터 그 제대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탓만 하거나 아니면 남의 탓을 하거나 그렇게 갈라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양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경 구절이 이럴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구절이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뭐 한 490번 용서했는지 뭐 이제 이런 거 따져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 떠올라요?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뭐 막 이렇게 그 성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면서 아유 내가 다 잘못했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2절까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23절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종 옛날 말로 하면은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그 왕에게 7번 용서 받았어요? 왕이 몇 번 용서해 줬어요? 한 번. 왜? 나가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용서받질 못했어요.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내 탓을 하는 게 좀 과도하다는 거 알겠죠? 아무 때나 나한테 사기 쳐먹은 사람, 내 돈 띄어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7번 띄어먹히는 게 아니라 77번까지라도 띄어먹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한 일이에요. 그건 자학이에요, 자학.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가 뭡니까? 이제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면은 남의 탓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건 죄 고백을 하지 않고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결국 남자들이 여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놨죠. 지네끼리 싸우면서 이제 남자한테 못 덤비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계속 싸우죠. 그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집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해소에 들어오면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욕을 하기 시작해요. 며느리가 배워먹은 게 없어서 천한 짓을 하길래 계속 참았는데 정말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끝이 없어요. 뭐 판공성사 때 줄을 아무리 쓰고 있어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돼.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십자가의 길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보석도 자기가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칭찬을 해달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그 뒤에 바로 며느리가 따라 들어와요.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마귀처럼 사악하게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밖에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자학을 하든지 이제는 오히려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체면을 중시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죄악의 책동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죄악이 내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맘맞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아실까 봐 어떻게 하든지 좀 못 알아듣게.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오면 혀 짧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나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목이만해져요.
뭐라고요? 안 커져. 계속 같은 크기로 계속. 그럼 한두 번 물어보다가 그걸 더 물어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고 자기는 고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제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도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중요한 죄, 부끄러운 죄를 특히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고해소에 들어오면은 하느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교만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범한 죄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야 내 안에 죄악이 머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찰과 통회와 정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에 들어와서 신세한탄을 한다거나 하소연을 하거나 이러면 또 곤란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차적으로 그것에 연관된 것들을 짧게 요약할 수는 있지만 그냥 뭐 넋두리하러 들어오는 건 좀 곤란하죠. 근데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 고백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에요? 외국 신부님. 한국말을 몰라. 그러니까 큰 죄를 졌을 땐 한국말 못 알아듣는 신부님한테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명동성당 상설고해소에 가면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이 안 될까봐 이제 글로 가려고 하고, 제일 좋은 게 또 뭐예요? 공동 참여회저라는 문당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인격과 삶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별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제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맛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나면은 사제가 훈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짧게 이제 어떤 그 진단 결과, 그 죄에 대한 처방이 보석이라면은 그 전에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훈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있질 않아요.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또 정말 그 큰 죄인데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또 들리지도 않아. 뭐 그 창피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보석이나 주지 뭐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듣기 때문에 훈계가 뭔지를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석이 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아까 보석 뭐 주셨어요? 근데 판공 때 한 200명 받는데 고해성살 했는데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보석으로 뭘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그런 생각을 해요. 보석까지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안 되려면은 이 훈계라는 것은 교회의 조언이니까 단순히 사제 개인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혼인법이라든지 이런 건 강제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주의 있게 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듣는 것이 이제 보석이죠. 보석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잊어버리면 낭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죄를 좀 덜 씻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은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석이 지니고 있는 그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이 보석은 그 가톨릭 영신 수련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어떤 그 사이클을 이루고 있어요. 순환 구조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극기, 뭐 희생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을 하고 그것으로 선행을, 봉사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으로 희생하고, 희생해서 남은 걸로 자선을 베풀는지 이웃을 돕고, 그 결과를 다시 기도를 통해서 반성하고 되새김질하고 도는 거예요.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죄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때 보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겠죠. 뭐 영적 독서나 이런 것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주는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약을 세게는 못 쓰죠. 그 사람을 계속 어릴 때부터 쭉 고해성사를 줬다든지 한 10년 정도 뭐 어떤 그 고해성사 신부 역할을 하면서 그 인격을 잘 알면 모를까 판공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기초적인 처방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모성 뭐 3번 하십시오. 기도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런 보석을 주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고해소에서 튀어나오자마자 딱 2초에 한 번씩 그래서 보석하는데 6초 딱 걸려요. 그건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석을 해치웠다.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그건 보석의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신부님이 왜 이런 사이클링에서 나에게 그걸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극기와 관련된 뭐 희생 또는 뭐 이런 어떤 보석을 줘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밥을.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로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희생한 걸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데 밥을 굶고 찬밥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의미에서 자기를 희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선행을 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사무실로 가서 사람들 많은데 불우유 또 껴얼마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내고 잘난 척 하는데 이걸 써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안 좋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 처방을 만약에 잘못해서 그 극도로 이렇게 그 경건한 사람에게 기도 처방을 세게 주면은 막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센 처방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새벽 미사 끝나고 그 열심한 신자가 이제 뭐 고해성사 하겠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들어보니까 좀 죄가 심각한 것 같아서 십자가 얘기를 한번 하시면서 뭘 묵상하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그 되새김질을 하라고 줬더니 아침 내내 기어다녀가지고 나 12시에 내가 성당에 들어봤는데 그때까지 한 13초쯤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울고불고 그냥 성당을 그냥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물론 이거보단 낫지만 그거보단 낫지만 근데 또 낫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 정상이 아닌 건 마찬가지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뭐 희생하라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걸 참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그 사죄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사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죄경을 외우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사죄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웃지 못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보석을 받게 되면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할 거 다 했고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지금 사죄경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기서 사죄경을 쭉 하시고 나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하면서 사죄의 강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칸막이가 있어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다 해놓고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거죠.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본인은 몰라. 보석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사죄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신부님이 하시는 거지만 신부님이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유익해요. 이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구나. 그래서 사죄경 전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나를 만들어주신 성부를 부르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느님이 지금 다 총출동이 되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 이 가톨릭 교회 성사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라고 사죄가 한 다음에 나도, 그러니까 사죄권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 고해사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사죄의 강복을 주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호를 그으면서 용서를 받아야지. 성호로 사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복을 주면은 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죄 강복을 앞으로는 꼭 받도록 하세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우리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봤는데, 고해성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은 자기가 굉장히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기생충처럼 꿈틀거리는 죄악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다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죄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내 인격에 숨어서 내 흉내를 내는 죄도 있고, 내가 중독이 돼 있는 그런 고질적인 죄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무수한 죄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삶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들하고 내가 정말 동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싸우고 있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정말 일당백여용사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장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해소에 들어왔으면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은장도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하느님께서 고해성사를 가톨릭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니까, 앞으로는 고해성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니까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좀 여쭤뵙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용서하면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가 이 죄를 용서하는 사직권의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용어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늘이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열면 다 열고 닫게 해주겠다. 그것도 큰 용서의 의미로 생각해서 그렇게 보면 죄의 용서를 교황님도 해주시고 또 사제께서도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구조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제권의 한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아까 개신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뻔했었던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 주체가 왜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국한돼서 공적인 용서는 그쪽에서만 이렇게 다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용서의 어떤 보편성 그리고 용서의 어떤 개방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은 너무 좀 협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용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신교 신자인데 양심이 아주 많이 썩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가톨릭 신자도 그렇지만 개신교 신자 중에. 근데 그 사람은 직업이 이제 사기치는 일이에요. 사기꾼이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살 때는 사기를 쳐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 그 돈에서 11조를 내는 거야. 그리고 뭐 통성기도 하면서 울고불고 하겠죠. 근데 기도를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양심이 많이 썩었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뭡니까? 사기쳐 먹은 돈을 하느님하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기 백그라운드로 생각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심판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양심이 많이 썩은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님한테 혼났겠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르는 케이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는 아름답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용어로 이야기해서 성사 안에서 성령의 은총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카리스마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은사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카리스마와 인스티투시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은사는 들쭉날쭉하죠. 고정시킬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교회의 성사 안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 근데 너무 이렇게 고여 있다 보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우리 가톨릭 교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서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개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하는 용서가 어떤 것이구나. 그렇게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마스터키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결자의 지가 이게 땅에서 묶은 건 왜 땅에서 풀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어떤 그 교의들을 무시하고 그냥 개신교 스타일로 가다 보면은 용서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상대화되면 히틀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연평도에 미사일 쏴도 돼. 우리도 쏴도 돼. 그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용서가 상대성을 띠는 걸 막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용서가 우선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황대리사입니다. 저기 승사를 보다 보면 보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보석을 이렇게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신부님께 보석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는데도 다시 못 들은 경우, 그냥 그럴 때는 나와서 사제경은 이제 사제를 받고 나와서 제 마음대로 뭐 기도하고 선행도 하고 뭐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지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큰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자꾸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부님께 특히 본당 신부님께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석이 뭐냐고 물어보질 말고 보석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석을 다시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본인이 정해서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서 뭐 그 케이스들을 다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악의적인 사람, 또 질환에 관계된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보석을 잊어버렸다는 걸 자기가 그 고백한 신부님께 알리도록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쁜 여자 보면은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 유혹에서 끝나느냐, 아니면은 더 상상으로라도 그 죄를 즐기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뭐 24번 그 이상으로 죄의 유혹을 받죠. 범죄의 유혹을 받는 게 사람이에요. 악마는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도록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게 굳은 결심을 하겠다, 나는 이 짓을 하겠다라고 범죄 결심을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건데, 그냥 유혹에 잠깐 이렇게 시달리는 건 이렇게 크게 괴념치 마세요. 오히려 악마는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면서 그 사람이 흐트러진 모습을 그렇게 망가져가는 걸 갖다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기를 한다고요. 유혹으로.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유혹을 당했어도 그럴 때는 좀 뻔뻔스러워지는 게 중요해요. 너 악마냐? 나 하느님 믿는 사람이다. 그냥 뭐 맞짱 뜨자는 식으로 가요. 그게 나아요. 거기서 아유, 내가 이거 죄진 거 아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소심해지면 나중에는 그 죄악의 의도대로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소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실정법이죠.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양심법이 있죠.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쯤에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뭐 이제 나태한 마음으로 어떤 그 작은 법이라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됐건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교통법규를 지금 중환자가 있다. 그럴 경우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상등 켜고 가는 거 아니에요? 법은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개별적인 양심이긴 하지만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에 침해되는 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고 그것을 철폐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다인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다 법을 만들어서 게토에 몰아넣고 이주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죽였죠. 사법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뭐 법이라고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 작은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교통법규 위반하거나 이런 거. 근데 그것이 양심에 위배되면 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다르게 정말 그 법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